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6편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크로스 체크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146편을 살펴보고 내일 일요일 147편을 마지막으로 시편을 이번 주간에 마치고 다음 주 중으로는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이제 다 잘 아시죠? 할렐루 찬양합시다. 야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뜻해요. 야훼, 이런 것은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건 번역을 안 해놨죠. 할렐루야는 그냥 바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이 참 아쉬운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도 번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어인 그 아멘의 번역은 진실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말씀을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공자 가라사대 이렇게 성인들의 앞에 성인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라사대로 했잖아요. 예전 번역에는. 요즘은 이제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가라사대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 습관, 말 버릇에는 아멘을 붙여요. 앞에 진실로 진실로. 영어에는 트루리라고 하는데 원전에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번역을 진실로로 안 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에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새신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꼭 앞에 이제 한 번 할 때 있고 두 번 할 때 있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의 말 어투에 관하여서 연구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 아멘이란 말은 그걸 서두에 둔 것은 보통 청중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동의가 되면 뒤에 아멘 하죠. 목사님의 설교 뒷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는 뜻으로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다가 했다고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너에게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숨은 뜻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대리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대리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지만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내 이야기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말을 전하러 왔다. 그러므로 내 말은 진실하다. 내 말은 거짓이 없다. 이제 그런 용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떻게 여러 가지 또 고난이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 또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수행하는 이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그 활동, 그런 걸 말씀할 때는 앞에 꼭 인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앞에 인자라고 붙여요. The Son of Man, 인자.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이요. 그 사람의 아들. 그냥 막연한 인자가 아니에요. 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그 사람의 아들이죠. The Son of Man. 이것에 관하여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한 그 김세윤 박사의 인자론, 그것을 또 논문을 썼는데 한 책 한 권이 돼요. 인자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하여 본인을 얘기할 때는 인자는 하고 얘기해요. 하여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힘겨운 일이 당했을 때는 사람을 찾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서로 돕고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자잘한 일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사람은 독불 장군이 없죠.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와주는 것에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먹고 사는 일에 좀 힘든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손을 내밀면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거죠. 당신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나의 자존심이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은혜라 그래요.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사는 거지요, 인생은. 근데 여기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은 가장 그 중요한 내 인생의 그 문제들 있죠. 죄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내 앞에 살아가야 할 일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민들, 이런 것들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그 지혜는 잠시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쭉 146편을 다 읽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언젠가는 유한하잖아요. 인생의 도움은 유한하다고요. 금세 시들고 그게 도움이 끝나고, 또 인생들의 도움은 항상 생색을 내기도 하고, 공치사를 하고 또 그러죠.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한 공급처인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온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바다도 그 만물 중에 거기에 두시고 또 인생은 참되다가도 거짓말도 하고 변하잖아요. 인생은 변하거든요. 인생은 초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자기 편인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할 때 왜 좋은 사람이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나쁜 사람. 참 그게 인생에서의 배신감이죠. 인생. 자기의 말에 옹호를 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면 아주 가까이 하고 좋은 평가를 내주는데 조금만 자기를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은 등을 돌리고 돌아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이에요. 인간은 초심을 잘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하지요. 처음에는 순수하지요. 처음에는 욕심이 없지요. 그러나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 생각이.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느꼈을 때 빨리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7절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런 여호와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히 통치하시리로다. 이렇게 해서 146편을 마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좀 나눈 말씀인데요. 참 이게 저는 모든 성경 해석의 기초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깨달은 이후부터 너무나 기쁘고 자유하며 요즘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었죠. JTBC에서 했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아주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인기 드라마죠. 이제 드라마가 마쳤는데 거기에 이제 주옥 같은 그 대사가 있고 세러리맨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의 무엇이 얽매여서 사는지 참 이 흑암의 세상에서 이 형별적 노동 속에 고민하는 그런 현대인들에 대한 이제 드라마죠. 해방일지. 해방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무엇을 목표로 지금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이에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 참 안식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와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참 안식. 그래서 지금 젊은이로부터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은 참 쉼이 어디 있을까? 안식이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서 그것을 찾기 위하여 헤매고 있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줄 것인가? 지식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나에게 참 안식을 줄 것인가? 또 지혜가 안식을 줄 것인가? 또 사람이 나에게 안식을 줄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나의 성공이 나를 안식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혹은 이 종교 저 종교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보는 자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인데 인천 부평역만 나가도 어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보고 참 복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있나요? 복을 받으셨나요? 복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가요? 막 이런 사람이 쫓아다녀요. 그러면 나는 아주 대꾸도 안 하고 막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을 당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뭐 점을 보라 그러고 관상을 보라 그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타라 그러는 거죠. 구태해야 된다. 뭐 그런.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한다. 항상 사기치는 거죠. 결국은 돈이죠. 돈.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제 그래서 젊은이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을 하죠. 젊은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이 생각을 놓고 지낼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고등학교 입시가 끝나고 대학 입학했을 때, 그래서 대학 1, 2학년, 대학 특별히 1학년 때, 그래서 대학 안에 동아리들, 대학가에 그런 잡종교들이 참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름을 숨기고 영어로 뭐 J JMC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SD 뭐 어쩌고 이렇게 영어로 해서 자기 종교를 숨기고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동아리 참가하는 걸 조심하라 그러고, 또 언제 이 청년들이 넋을 놓느냐? 군대 제대하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면 이제 세상이 자기 것 같죠. 앞으로의 세상. 이제 아리따운 여인도 데이트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유를 만끽하고, 또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어디 직장을 갈 것인가, 복학은 언제 할 것인가 하면서 제대하고 막 몇 개월은 아주 이제 흥분 상태죠. 들뜬 상태에 그때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좋은 알바 있어. 야, 이런 좋은 분 있어. 한번 들어봐. 다단계 이런 것들이 다 그때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우리 현대인들은 또 뭐예요? 돈이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예, 돈만 모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휴양지, 예? 그래서 내 꿈을 실현시킬 것 같고, 좋은 또 남녀 배우자를 만날 것 같고,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발판은 돈이다. 그래서 땀 흘려 돈을 벌면 좋은데, 그래서 언제 돈을 모아요? 그래서 처음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 1억 모았으면 뭐 10억 모으기 프로젝트, 어디에 투자하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또, 또 뭐가 비트코인, 코인에 투자해갖고 아주 낭패를 본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코인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안식을 주긴 줘요. 무슨 안식을 주느냐? 가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가짜 안식. 위장된 안식. 그걸 포장된 안식, 위장된 안식이라 그래요. 돈이 나에게 생각보다 많다. 나에게 10억이 있다.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해요. 부부 문제, 시부모와 며느리, 또 가족 간의 문제, 이게 돈이 사실 이렇게 다투는 문제를 보면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간의 관계 해소, 평화, 이런 것들, 안식, 이런 건 돈이 준단 말이에요. 돈의 위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크게 경계했던 것이 재물이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경계한, 섬긴다는 건 뭐예요? 인격체인데 돈을 인격화한 거죠. 돈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21세기 오늘날을 황금 숭배 사상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돈이 그만큼 위력이 강하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에는 말하듯이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모든 사건의 뒤에는 여자와 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자를 비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죠. 근데 그것은 위장된 안식이다. 정말 참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죄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안식.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이 살았던, 그리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죄, 성경은 죄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했을 때 내가 윤리적 도덕적 죄인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나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결별되어 어긋나서 관계없이 단절되어 살았던 나의 삶의 형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되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죄도 얘기는 해요. 포함은 되지만 본질적인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단절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라는 그 음침한 사망 권세는요, 모든 인생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안식이 없는 거지. 결국 늘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의 증상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공포의 증상은 뭐예요? 삶에서의 고통이 따르고, 병이 오고, 사람의 마음을 상심케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하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맛볼 때는 살 소망을 잃고, 이 죽음의 증상들, 우리가 감기에 들렸을 때는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픈 이 감기의 증상들이 있듯이 죽음이라는 인생이 할 수 없는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은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의 증상들을 준다고요. 그 증상을 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참 안식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죄의 삭슨 사망이니 사망 문제를 사망으로 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푸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죽음의 문제인 죄의 문제인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 제물. 구약의 모든 그 성전에서의 짐승 제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인 대속 제물을 예고하는, 상징하는 예표였죠. 구약의 짐승의 제사들이.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참 복음이요 안식이었어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참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안식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형벌적 노동을 하는 일을 안 하고 하루 쉬는 것은, 그것은 우리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지만 참 안식은 뭐냐? 영원한 죽음인 죄의 결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게 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합일이 되면 나에게 영생의 선물이 획득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인생은 멸망이 보장된 거거든요. 죄의 삭은 멸망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죄 삭시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멸망으로 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거라면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내가 평생을 노력해야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고행이 따르는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 사하여 주심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나를 하루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안식일 날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 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육체적 힘도 쉬고 하는 그 안식의 한 부분을 누리지만, 정말 안식의 본질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과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니 나도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유업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적 삶을 사는 거죠. 영생이라는 신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참 안식의 본질을 우리는 이제 배우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이제 얽매이겠어요? 무엇이 나를 얽매이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큰 참 안식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획득했는데, 그 무엇이 나를 이제 얽매이게 하겠어요? 종교가 얽매이게 하겠어요? 종교적 행위가 얽매이게 하겠어요? 무슨 날이 나를 얽매이게 하겠어요? 돈이 나를 얽매이게 하겠어요? 사람이 나를 얽매이게 하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를 들어 가장 능력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자와 권세가 가장 높은 사람의 아들이 됐다든지 아내가 됐다면 무엇이 문제죠? 네?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내 불안이 문제가 되겠어요? 미래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장 큰 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를 상속자가 됐는데,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 참 안식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모든 종교로부터의 자유, 모든 얽매이는 거로부터의 자유, 모든 돈에서부터의 자유, 내일에 대하여서의 자유, 무슨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유, 관계로부터서도 자유, 다 자유예요. 여러분, 아예 가온을 자유로 쓰세요. 자유. 자유예요, 여러분.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얽매이지 말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 그런다, 주일 성수하라 그런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런다, 뭐는 지켜야 된다, 뭐는 해야 된다, 규칙이 있다, 뭐 제도가 있다, 계율이 있다, 무슨 계율이.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목사님이 그랬어. 이상문 목사가 그랬어. 기독교의 핵심은 자유래. 모든 얽매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내가 정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내 자유예요. 그것도. 내 이제 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종, 사랑의 종, 사람의 종, 누구를 섬기는 종. 이게 다 뭐예요? 이거는 자유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를 이제 얽매이게 하는 거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래서 이제 발 붙이지 못하죠. 이단 사이비가 얘기하는 무슨 교리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죄로부터의 자유를 줬는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부활의 생명, 신적 생명을 나에게 이미 앞으로 줄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준 거예요.
계약이 끝난 거예요. 효력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나중에 효력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효력 발생.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됐는데, 등록이 됐는데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유해요. 자유. 예배도 자유. 기도도 자유. 뭐를 해야 되겠다는,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없어요. 네? 자유예요. 자유.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성전 얘기가 했죠. 하나님이 그런 죄로부터의 해방인 구원을 줄 때에도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한다 그랬잖아요. 쌍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신이신데 뭘 발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관계는 쌍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서의 구원의 길을 줬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받아들이면,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편에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로 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성막에 이어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은 항상 만나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만났다가 1년에 한 번 대속 제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한번 만나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또 각자의 죄의 문제는 짐승의 제사로서 5대 제사를 통하여 늘 제사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죠?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 백성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게 구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라면은,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저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이제 정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끝. 짐승의 제사 끝. 율법 끝. 이스라엘에게 줬던 모든 규례 끝. 구약 제도 끝. 형식, 규례, 절차, 모든 것이 끝. 종교적 행위 끝. 끝. 마치 대법원의 선고처럼 끝. 땅.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대법원의 마지막 재판. 땅. 끝난 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끝났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만날 것이냐?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 하늘에서 내려온 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만남의 장소, 만남의 성전이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제발 이것만 알아도요. 알아도 이제 거의 진리의 90%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 가는 문,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이 용솟음치어 오르는 배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수,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너의 구원자, 중보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의 대리자. 도마가 고백했죠. 진정 이는 하나님이시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의 효능이 기능이 끝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제 헬라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에 국한된 민족 종교에서 이제 세계적인 종교,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같은 진리의 영이 와요. 예수님은 몸을 가졌지만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주하는 그 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남의 장소가 여기 가슴, 내 마음, 신자의 마음,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온 세계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한 열방.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 기능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나고 다른 만남의 장소, 성령을 통하여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가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는 지체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성경 진리의 핵심이에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안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회복, 이게 참 안식. 그러나 육체를 거하는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이 흑암 세상에 존재함으로 갈등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영원히 통치를 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어요.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됐으나 아직은 아니라 그랬죠. already but not yet. 아직 이미 시작했으나 아직은 아닌 이런 긴장 상태의 교회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모으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온전히 그것이 충만히 찰 때에 비로소 이 세상에는 재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왕국을 이루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존귀와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것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거 오늘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이 복음을 쟁취하시고 구원을 쟁취하시고 영생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